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3월 16일 사순절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어떠한 것들인지 함께 우리가 찾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도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 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은 너는 내 것이라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뭐 세상에 어떠한 내가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믿음입니다. 대단한 어떠한 말씀을, 다 믿는 것,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 꼭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게 기초적이고 이게 원론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번 불러요.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원래 한 사람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야곱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은 좋지만 내 뜻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게끔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세고 그만큼 우리의 뜻이 강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일 수 있죠. 이 야곱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씨름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약복강 이 강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다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복강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복강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른 거는 야곱이었던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야곱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야복강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모든 생명을 던지고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야곱이 쩔뚝쩔뚝거리죠.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데 환도뼈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다는 뜻입니다. 쩔뚝쩔뚝 거리는 거는 야곱이 쩔뚝쩔뚝 거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야복강 강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름이 바뀌고 거듭났지. 그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되었지. 그래서 쩔뚝쩔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똑바로 걷고 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야곱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게 있으면은 편해지고 아픈 게 있으면 치유되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픈 곳을 놔두는 것도 불편한 것도 그냥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쩔뚝쩔뚝 거리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야복강 강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조금이라도 내가 어긋나거나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야복강 강가의 사건, 쩔뚝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야복강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육신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 2절 볼까요?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제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 조행자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할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거다. 넌 타지 않을 것이다. 물, 강, 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여러분, 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불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불에 우리가 다 삼킴을 당하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요? 타지도 않고 네가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만나면 피하고 싶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상하게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변덕스럽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다가 하나님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물을 지날 때에, 불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들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4절 볼까요? 4절 봅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너 내 눈에 보배로워.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내 눈에 보석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시인이셔요. 이런 표현을 쓰셔요. 이건 아,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로워. 너는 보석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리고 존귀하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분이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네, 이걸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지날 때에, 불을 지날 때에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내 자손을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 내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7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명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조명이에요. 조명이 막 비춰주면은 하나님이 막 빛나겠죠. 화나겠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만 보겠죠. 이 조명은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 조명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명이 만약에 깨지거나 고장났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조명으로 바꿔야겠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게 이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빛나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등불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건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 않고 결국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하는 게 보이잖아.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주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몸 되어 산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그런 소모품이야?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내 행복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 꿈과 비전이나 뭐 이거는 나는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아가는 거야? 뭔가 억울해, 못마땅해.
이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신을 마치 조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운다는 뜻이고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물과 불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에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그럴 때 너는 나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 원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는 소모품으로 다 쓰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에게. 그래서 나는 너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줄 거야. 너를 통해 나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게 할 거야. 너를 이 땅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43장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볼까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자 여기서 또 똑같이 나오죠. 1절과 야곱, 이스라엘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1절과 지금 22절과는 내용이 상반돼요. 바뀌었어요.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오히려 괴롭게 했다. 내가 너를 지은 존재인데 너는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어에는 이렇게 느껴요. 실증을 느낀다. 지쳤다. 피곤함을 느끼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실증 나요. 이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 실증 나요. 하나님 지쳤어요.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회복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실증 나. 나 하나님 피곤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단하고 있는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바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꺼내고 있죠. 근데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건 뭡니까?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물과 불을 지나갈 때에 상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 건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네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진짜 당부할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야. 지나갔던 일들은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 받았던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네가 어떤 사고를 쳤던, 너의 인생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기억하지 마. 네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던, 아니면 어떤 사람들도 실망을 했던, 아니면 네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아니면 네가 심각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너 그거 꺼내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지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옛날 일을 돌아보게 하죠. 자꾸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고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건 어떤 존재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와, 이제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대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물과 불을 지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일과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묶여있지 말고 자꾸 돌아보지 말고 그거 끄집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꾸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하는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을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알 거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어떤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이제는 뚜렷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내가 그 길을 만들어서 너를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합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물을 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을 놓고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1대1로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자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피와 뼈와 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살아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시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로 자꾸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지나간 일을, 옛 일을 돌아보지 말라고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새 일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증을 내고 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